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깁시다.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오늘은 신년 특강 두 번째 말씀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소망이요 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때로는 죄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담기보다는 이런저런 한계에 막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만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안에 소망 중에 일하시는 주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소망의 음성 들으며 주의 뜻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긴장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면 교회가 그 본래의 교회의 특성을 잃고 세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할 것이냐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할 것이냐는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 마땅한 존재와 그 뜻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 관계,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세상의 희망으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물론 소금의 역할은 오늘 현대에 와서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1세기 중근동 지역에서 소금의 1차적 기능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녹여서
이 맛을 내고 더 이상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마치 소금과 같은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또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둠과 관련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절망, 낙심, 부패, 불의, 죄악, 사기, 속임수를 없애고 희망과 의욕과 동기와 순결과 거룩과 의로움과 진실과 정직을 우리 안에 회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점에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일소하고 참된 빛을 이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사실을 주님은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러이런 조건을 너희가 갖추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런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미 현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민망하죠. 사실은 저도 말씀을 그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희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좀 다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주님은 도대체 누굴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이고 누굴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인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군가?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무리들 속에서 주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 그때 1세기 이 마태복음적 언어로는 제자고,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인, 교회, 이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죠. 특별한 능력도 또 특별한 경력도 특별한 재산도 없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심령에, 그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심령을 움직여서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반응하며 나온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사실은 우리 저 북녘 땅에는 이미 많이 쓰죠. 민족의 태양이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족의 태양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으면 되게 웃깁니다. 무슨 민족의 태양인가? 백성들의 그 배도 채워주지 못하고 굶기는 지도자가 무슨 민족의 태양인가?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족의 태양, 이 표현이나 세상의 빛 또는 세상의 소금, 이 표현이나 그 크기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우리가 세상의 빛,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황송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잘 동의가 되지 않고,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 진단을 해볼 때 많은 절망이 퍼져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비하, 낙심의 심령 상태가 되기가 참 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의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위축이 돼요. 이렇게 멀쩡하게 자존감이 높던 사람도 계속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자꾸만 비난을 하고 이렇게 엉망이냐,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신자들이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딱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딱 견고하게 붙잡기보다는 왠지 좀 주눅이 들고 왠지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좀 부담스럽고 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좀 비난받을까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뻔뻔스럽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좀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바깥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무슨 희망인가? 교회가 무슨 빛이고 교회가 무슨 소금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밖에서 뭔가 교회가 아닌 어딘가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소금이 되시고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로 인하여 소금이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맛을 내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어두움도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로 인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짠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빛을 세상에 드리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부패가 멈추고 우리가 가는 곳에 뭔가 살맛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나누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뭔가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가정교회 한 곳에 방문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지난해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잘 하시도록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지만 제가 막상 가본 적은 없었어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 그냥 저는 옆에 그냥 참여만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서로 간에 서로 1년 동안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이 가정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뭔가 소망이 생기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인생은 이대로 그냥 막 살아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세상은 살만나는 곳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세상은 살만나는 곳이야.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세상에 엄청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별로 재미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극강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세상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그렇게 재밌어요. 2시간 모임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 이렇게 웃음보가 계속 터집니다. 살맛이 있어요. 살맛.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맛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살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나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서로. 나 우리 집사님이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집사님 없는 생활을 생산이 잘 안 돼. 뭐 이런 고백을 서로 하시더라고요.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워낙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워낙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먹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실제와 실상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존재하고 서 있는 복음의 재발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과 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비판에 겸손하게 귀를 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부족하구나, 내가 맞아, 이게 부족해, 이런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과도한 자기 비판, 너무 과도한 자기 비하의 자리로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너무 자기 비하에 빠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소금과 빛됨을 결코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자기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빛을 감추고, 그리고 우리의 소금됨을 잃어버리도록 자꾸만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덜 부패해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맛이 없는 사람들이 살맛을 찾게 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한 가지 전제된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해야 될 일,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하는 일,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진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했다는 것이고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세상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받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중심에는 사실 사람의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문명과 문화와 관계와 제도 속에 이 부패성이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저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뭔가 있고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들 곳이 못되고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고 후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독교 교리의 하나로 저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토털 디프레비티. 이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고 저는 로마서의 기초에서 창세기의 기초에서 창세기 6장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전적 타락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를 불러일으키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실제적인 차이를 불러옵니다. 사람의 부패와 세상의 부패, 그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문제가 죄로 인한 부패의 문제라고 본다면 사람의 문제가 참 심각해집니다. 나라는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 내 심령 중심이 부패한 데서 오는 문제고 이런 내가 만들어내는 말, 행동,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부패가 다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가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우리가 몇몇 교육적 도구들로 몇몇 자기 결심으로 자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쉽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잘해보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어제 신년 결심을 했는데 오늘 그걸 뒤집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몇몇 분하고 그 셀프 리더십이라는 책을 가지고 올 한 해 셀프 리더십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신체적 셀프 리더십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중 관리, 식사 관리, 영양 관리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 올해 1년 계획에 셀프 리더십에 9시 이후 야식 금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발표를 하면서 그 형제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먹었네요. 분명히 그저께 결심했는데 어저께 야식이 이때 너무 땡기는 거예요. 호식이 2마리 치킨 시켜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하지만 마음을 먹지만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돌이키면 금방 이렇게 연약함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나를 비난하고 자학하고 난 안 돼 그러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구나. 내가 한다고 하지만 이렇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전적인 절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듭니다. 정말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부패를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스스로를 녹여서 부패를 막아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부패를 막는 원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제시해줄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실 심지어 그런 점에서 교회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성이 파고 들어올 때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부패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부패성이 들어오면 그 부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는 마태 공동체를 전제하고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마태 공동체는 혼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듣는 1차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잘 이해를 깊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세상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부패성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속에 있는 모순을 보면서 깊이 절망해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성을 보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이 여전히 부패성과 싸우고 있는 존재고, 우리 공동체 속에 알곡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 복음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가라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로,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패성을 어떻게 보면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무장한 공동체가 바로 설 때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패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거룩성을 가지게 되고, 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어둡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런저런 계몽이 일어나면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어둠에 빛을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말 이런저런 계몽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정치적 분쟁과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치적 이 불안정의 문제가 인류 역사상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경제적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주님의 저주가 언제 풀린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유명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경제학 강의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기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절망하고 경제학 강의를 그만두고, 이분이 무슨 강의를 하고 있냐면 한국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분석해서 가르쳐주는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세상에 재밌는 한국 드라마 잘 분석해서 사람들의 기쁨이 주는 게 낫겠다. 이게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참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 발전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기술 발전이 비인간화를 가져와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발달하고 지식은 무궁무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사회면 기사를 보면 무시무시한 가정의 파괴와 반인륜적 범죄가 얼마나 흔하게 벌어지는지를 목도합니다. 역사는 늘 자신의 시대를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내적 어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그 자체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단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이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겸손히 낮아져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어둠 때문이고, 예수님이 과연 죽음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어둠에 근원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빛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이고, 어둠과 절망적인 인생의 내면에 빛을 여전히 비추고 계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음울하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인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참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20년과 예수님을 믿은 20년 비교해 보라고 하면 아주 극명하게 운명적 세계관과 긍정적이고 적극적 세계관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게 돼서 저는 훨씬 더 긍정적이 됐고 적극적이 됐고 소망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아주 극단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이런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를 더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소망을 보지 아니하고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막연하게 세상이 그 자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 부패를 방지하는 복음의 능력만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에 근거하여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고 그 능력을 붙잡고 세상 속에 소금으로 녹아들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함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다 라고 서술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기에 너희는 그 소금의 소금됨, 빛의 빛됨을 잃지 말아라는 강력한 요청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그 짠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사실 소금이라고 했을 땐 이미 짠맛이 또 없어지는 것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늘 짭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짠맛을 내어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은 산 위에 높이 들려줘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 등경 아래, 돛박 아래 이렇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서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고 빛이 가리워지게 되면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금이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가능성, 등 밑에 가리워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 무엇이 할 것입니까? 돈이 할 것입니까? 과학의 발전이 할 것입니까?
기술 발전이 할 것입니까? 정치와 교육이 할 것입니까? 전면 부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겠지요. 돈이 건강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학이 그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기술이 정치와 교육이 순기능을 일정 부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패로 인해서 그 본래적 기능들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역이 변화되고 그 영역을 하는 그 어떤 시스템이 변화가 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점에서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후의 무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중심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너희, 이 너희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 앞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소위 팔복이라는 곳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군가? 팔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팔복은 무엇인가?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복이 아닙니다. 눈물을